living hope라고 하는 것은 이 소망의 실체가 있는 경우에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빛을 주는 경우에 산소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산소망의 실체는 누구일까요? 성경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 새벽 죽은 시신을 찾기 위해 무덤을 찾아온 그 여인들에게 천사가 선포한 말씀이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인간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줄 알고 시신을 찾기 위해 무덤을 갔는데 무덤 안에 가보았더니 주님은 거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참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을 깨뜨리신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나아갈 때에 우리 모두도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 앞에 나아갈 때에 어둠의 권세가 깨어지게 되고 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상처와 허물까지도 치유를 받고 새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living hope, 산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깨어진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상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이 주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return to the Lord,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다시 회복이 일어나고 새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 회복이 필요하지 않은 인생이 있을까요?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상하고 무너진 삶의 현실이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여러분과 저는 지난 1년 동안 팬데믹이라고 하는 정말 전대미문의 그런 고통을 통과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파하고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창살 없는 감옥 같은 상황 앞에서 어떤 분들은 답답한 마음을 호소하기도 하고 우울증과 탈진 현상으로 신음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의 위기나 관계성의 아픔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게가 문을 닫고 일터를 잃어버린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아픔의 날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깨어지고 상한 심령들에게 필요한 것이 recovery,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도 저는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깨어진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지난 1년을 회고해 보십시오. 미국 전체가 케이아스와 혼란으로 힘들어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미국 생활하면서 통금 시간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한국에도 지금은 통금 시간이 없는데 자유맹주국이라는 미국의 커퓨를 경험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hate crime, 인종정오 범죄 같은 것, 총기 사건, 마약, 동성애 등 정말 미국 전반이 무너지는 듯한 현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미국 사회에 필요한 게 뭘까요? recovery,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에도 회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부터인가 복음이 식어가고 영성이 침체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도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We all need recovery. 자, 문제는 이와 같은 회복을 우리가 다 얻어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지 참된 회복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회복을 열망하고 소원한다고 할지라도 바른 회복의 원천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회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침체와 절망을 깨뜨리고 여러분 삶 속에 참된 회복의 소망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일까요? 성경은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은 유일하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신 living Christ,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개인이건 어떤 민족이건 어떤 공동체이건 그분에게로 돌아가기만 하면 생기를 얻고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문제가 있는 분들, 고통의 현장에 계신 분들 혹시 있다면 오늘 아침 부활하신 예수님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돌아가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참된 회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회복이 필요한데 참 소망 대신 주께로 돌아가서 회복을 누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그
이럴 때 우리가 누리게 될 축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일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호세아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죠. 호세아서를 지금까지 같이 우리 다뤄왔는데 전반적인 주제, 이걸 컨트롤링 펄포스라고 말합니다. 이 호세아서 전반을 흐르고 있는 주제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담겨져 있죠.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그들이 잘나고 강대한 국가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종살이하던 노예 아니었습니까? 근동 지역에서도 가장 미약하고 숫자적으로 작은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마치 존귀한 신부같이 여기고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고멜과 같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버려야 되고 마땅히 심판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혹독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반복하셨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건지시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은 다시 한번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소는 maybe 마지막 호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1절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는지라. 여기 마지막 호소가 뭔가요? Return to the Lord.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호세아는 주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일까요? 1절 하반부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불의로 말미암아 엎드려졌기 때문이다. 이게 엎드려졌다는 말은 downfall, 붕괴했다 그런 뜻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thou hast fallen. 이 fallen이란 말은 넘어졌다, 망했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상태가 죽은 자와 같다는 뜻입니다. 그 모양은 화려하고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실상은 죽은 자들이 이스라엘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기억해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어떤 개인이든 하나님과 단절되면 죽은 상태예요. 어떠한 단체나 어떠한 민족이든지 하나님과 단절되면 죽은 민족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면 죽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시면 사대교회가 나오죠. 사대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이 뭔가요? 너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했어요. 그 모양은 멀쩡한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로 꽉 차 있었어요.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에 죽은 자들,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에 소망 없이 무너진 자들에게 너희들이 살 길이 뭐라는 것입니까? Return to the Lord. 주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새로운 축복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산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을까요? 2절과 3절을 보시면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에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여기 말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고백을 말한다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보시면은 Bring your confessions, 너희들의 자백을 가져오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린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첫 번째 스텝은 뭐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입술로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첫 번째 단계는 입술로 자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데 필요한 두 번째 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방향을 턴하는 것입니다. 3절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음이니이다 할지니라. 그동안 아수르를 향해 손을 내밀었는데 더 이상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손으로 만든 우상을 신이라고 경배를 했는데 더 이상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세상을 향했던 나의 마음, 이 금송아지를 향했던 나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나가겠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삶의 디렉션을 주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 어떤 축복을 그들을 향하여 주실까요? 5절 말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고 했어요. 다시 예전의 영광과 예전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고 백향목처럼 뿌리가 견고한 나라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이스라엘은 불모지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죄악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황폐한 불모지와 같았습니다. 에스겔의 표현을 빌리자면 생기를 잃어버린 마른 뼈다귀가 이스라엘의 현주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다시 꽃이 피어나고 새 생명의 열매가 맺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했을 때에? 주께로 돌아갔을 때. Return to the Lord. 전 여기에 부활의 생명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마른 뼈다귀가 생기를 얻는 것, 죽었던 민족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되는 것, 이걸 우리는 부활 사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부활의 실체는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구약 성경이 예고하고 있는 모든 부활 사건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난주일 설교 때 제가 소울의 권세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였다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메마른 땅에 백합꽃을 피게 할 능력, 이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력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무덤에 갇히셨어요. 십자가 체형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랬는데 셋째 날 무덤을 깨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온 땅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산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님을 만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때에 어떤 상태까지 내려갔을지라도, 우리 삶이 아무리 황폐하고 깨어져 있을지라도 다시 꽃이 피는 영광된 인생으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셨는지요? 아니면 이렇게 질문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고 계시는지요? 사실 부활을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픽션이라고,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부활은 신화다, 미살러지, 신화다, 그렇게 설명하는 유명한 학자도 있습니다. 막연한 기적이다, 막연한 기대다, 가정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든지 성경은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은 historical fact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새 삶의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분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주께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세 가지 축복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게 되면 관계성이 회복되는 축복,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왔을 때 누리게 될 첫 번째 축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했습니다. 이게 반역이라고 하는 말, rebellion, 대적하는 마음을 말하죠. 개역 한글에서는 이것을 패역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어드는 사악한 반항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었죠.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패역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너희들의 반역을 치료해 주겠다, 악한 마음, 상한 마음을 먼저 고쳐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치유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뭔가요?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freely, willingly 그들을 사랑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흐르고 있었죠. 항상 거기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 사랑이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죄악을 처리하고 나면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를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이 사랑을 누리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이 사랑의 결핍에서 온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녀들이 빗나가는 것 사랑의 결핍 때문입니다. 자존심이 상실되고 쉽게 상처받는 것 사랑의 결핍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른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사랑이 없으면 고아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고독하고 외롭고 버림받은 존재처럼 살게 되는 이유, 이게 바로 사랑 없는 인생의 현실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3절 하반부를 잠깐 보시면 그들이 아스루와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어매니이다. 영어 성경 보시면은 in you alone, 당신 안에만, 주님 안에만 the fatherless find compassion. 이 fatherless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고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없는 자가 그때 비로소 참 사랑을 발견하게 된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요,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아수르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며 살아왔죠. 그랬는데 정말 그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들이 이스라엘을 도왔나요? 이스라엘을 품어주고 상처를 치유해 주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수르를 포함해서 모든 이방 땅에 있는 신들은 압제하는 자들이었어요. 탈취하는 자들이었어요. 오히려 그들을 짓누르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떠난 가운데에 탈취당하고 짓누르고 빼앗기던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 돌아와 보니까 주님 안에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사랑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과 저에게 참 사랑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신 대로 조건적인 사회 아닙니까? 이익 따라 움직이는 사회 아닙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차원의 사랑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세상 믿고 따라다니게 되면 언젠가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를 꼭 챙겨주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으로 들어와야지, 이 사랑을 실제로 체험해야지 상실했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참된 차원의 행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영화 중에 닥터 지바고라는 영화가 있었죠. 이 닥터 지바고라는 것은 원래 원작자는 러시아 사람인데 주연 배우 오마 샤리프는 이집트 사람. 영화를 제작한 나라는 미국이었어요. 특이한 영화인데요, 엄청난 대작이었죠.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이 장군과 타냐라고 하는 어린 소녀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장군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아버지와 헤어지게 되었느냐? 그때 타냐가 대답을 합니다. 혁명의 와중이라 거리는 불이 나고 혼자만 통해 그만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장군이 타냐를 다고칩니다. 헤어지게 된 진짜 이유를 말이야. 그러자 타냐는 차마 입 밖에 내놓고 싶지 않았던 말을 토해내게 됩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손을 놓아 버렸어요. 이 말을 들은 장군이 타냐에게 말을 하죠. 내가 너에게 사실을 가르쳐 주마. 코마로프는 내 친아버지가 아니었단다. 너희 아버지는 닥터 지바고야.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여 줍니다. 만일 그가 너의 친아버지였더라면 아무리 거리에 불이 나고 혁명의 와중이라고 해도 절대 너의 손을 놓지 않았을 거야. 여러분, 여기에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짜는 어떤 상황이 닥쳐오게 되면 잡았던 손을 놓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딸의 손을 놓지 않는 것이 아버지예요. 꼭 잡고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주는 것이 진짜 아버지. 왜냐하면 그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악화되어졌다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숙하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하지만 우리를 배척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나의 손을 꼭 잡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을 만나야지 진짜 여러분이 바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이 사랑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Return to the Lord.
주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모든 사랑의 가능성을 다 이뤄놓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돌아가기만 하면 그 사랑 붙들 수 있고 그 사랑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께로 돌아오게 되면 이슬의 생명력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게 이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은 이슬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청초한 이미지, 마운틴 듀 같은 음료수,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참이슬, 참이슬은 진로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제 같은 경우는 긴밤 지새고 풀잎마다 맺힌 진주보다 우리 김민기 씨가 만든 아침 이슬이 생각나기도 합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1년 내내 비가 오는 지역이 아니라 우기와 건기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우기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4월, 5월까지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10월과 11월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고 부르고 4월과 5월에 내리는 비를 늦은비라고 부르고 있죠. 자, 그렇다면 7월과 8월 이 기간은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인데 이 건기 기간에는 식물들이 어떻게 생존할 수가 있을까요? 이때는 아침에 내리는 이슬을 먹고 식물이 자란다고 합니다. 특별히 작은 식물들, 연한 풀들은 이슬을 먹고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자들을 위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상징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때로 소낙비같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말없이 적셔주는 이슬 같은 은혜, 이것도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생명력과 신신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이슬의 축복을 성령의 타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신비롭고 비밀스러울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은 엘로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파워풀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때때로 그 하나님은 이슬같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비밀스러운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참 얼마나 이슬이 귀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슬 같은 은혜가 임하면 어떤 복이 주어지게 될까요? 5절에서 7절을 보시면은 이슬이 가져올 영적 생명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5절 말씀, 그가 백합화 같이 피어나리라.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Israel will blossom like lily. 이스라엘이 마치 백합처럼 피어나게 되리라. 이것은 황무지같이 죽었던 그 땅에 맑고 청아한 생명의 꽃이 피어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를 많이 맞고 화원에 피어는 꽃도 아름답지만요, 이슬을 맞으면서 피어난 사막의 백합꽃도 신비롭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maybe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들의 백합꽃보다 못하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들판에 피어있는 백합꽃, 사막에 피어있는 백합꽃, 이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의 꽃이에요. 인위적으로 만든 아름다움보다 자연 속에 피어난 꽃이 더 아름다울 수 있다. 이게 주님의 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여기 백향목은 소나무과에 속하는 시더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뿌리가 깊고 곧게 자라기 때문에 재질이 단단하고 키가 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전을 지을 때나 궁전을 지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한 나무가 백향목이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시 백향목처럼 견고한 나라가 되어서 일어서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6절을 보시면은 그 가지가 퍼질 것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확장되어지고 땅끝까지 번져갈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7절을 보시게 되면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온다고 했어요. 그 백향목의 그늘 아래 거주하기 위해서 각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올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들을 읽으면서 어떤 그림을 떠올리시나요? 아니, 실제로 여기에 날든 이 모든 것들이 언제 어떻게 성취가 되어질까요? 많은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오늘 이 말씀을 메시아닉 킹덤에 대한 예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면 이루실
성취되어질 약속으로 본 것입니다. 이 도널드 가스리라고 하는 우리 성경학자는, 그분이 뉴 바이블 카멘터리를 쓰신 분이죠. 그분은 호세아 14장의 타이틀을 이렇게 붙여놓았어요. The Gospel of Grace, 은혜의 복음, 그리고 The Beauty of New Ephraim, 새 에브라임의 아름다움, 그렇게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차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될 복음의 나라 역사를 예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장차 일어날 부흥의 생활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꽃이 피어나고 사랑의 향기가 온 땅을 진동하면서 마치 길게 뻗어나가는 가지처럼 열방을 향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와서 춤추며 찬양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지 우리가 바른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찬란한 영광이 된 회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주께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주실 축복인데요. 그런데 이와 같은 모든 축복은 우리 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때 이런 축복의 열매가 가능할까요? 주께로 돌아왔을 때, Return to the Lord.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아침 이슬 같은 성령의 복을 부어주시고 우리 속 심령 속에서부터 생명의 꽃이 피어나게 하고 복음의 영향력이 회복되게 하고 다시 열방을 향해 뻗어나갈 수 있도록 변화를 주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회복되는 길도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외모를 꾸미고 프로그램을 조정한다고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해야 돼요. 이슬 같은 성령이 우리 온 교회당을 적시기 시작할 때에 예배도 회복이 되고 삶도 회복이 되고 복음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한국 교회가 침체기를 겪으면서 좀 비관적인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젠 끝났다, 이제 희망이 없다, 그렇게 비관적으로 평가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는 이와 같은 자세가 제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역사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지난달 생명의 삶을 보니까 터키에서 오신 선교사님 한 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일선에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다가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한국 교회 안에 패배의식이 가득 차 있더래요. 한국 교회는 끝났다, 이제 복음 전해도 소용이 없다, 이런 비관주의적인 사고가 꽉 차 있는데 이 선교사님 마음에 오기가 생기더래요. 진짜 대한민국에서는 복음 전도가 안 되는가 오기가 생겨서 이걸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에 일부러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운전기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되더라는 것입니다. 복음 들은 그 운전기사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고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왜 자기에게 이런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복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2000년 전에도 복음이고 지금도 스틸 복음이에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어요. 복음 안에는 죽은 자도 살게 하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면 세상은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복음을 새롭게 만들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이슬 같은 성령이 임재하셔서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게 되면 다시 복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참된 부흥의 아침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라버린 인생, 절망한 인생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슬 같은 성령을 통하여 생기를 얻게 되고 회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께로 돌아오게 되면 상록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변치 않는 주님의 임재를 누리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기라. 여기 보게 되면 나는 푸른 잣나무 같다, 하나님 자신을 푸른 잣나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서 잣나무라는 이것은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는 그 잣나무가 아닙니다. 이 그린 파인 트리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푸른 소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Good News Translation GNT 바이블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Evergreen tree, like an evergreen tree, I will shelter them.
마치 상록수와 같이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상록수는 변함이 없는 나무입니다. 시즌에 상관없이 항상 푸르고 항상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상록수인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뀌어도 언제나 푸른 모습으로 언제나 그곳에 서 계셔서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솔직히 인간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계절 따라 변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우리 인생에 봄날이 왔을 때는 많은 자들이 다가오지만요, 인생의 겨울이 찾아와 보세요. 떠나가는 것이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섭섭해하고 상처를 받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evergreen tree, 우리의 상록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났을 때도 거기 계시고 못 났을 때도 거기 계시고, 우리가 성공할 때도 거기 계시지만 이분 우리가 실패할 때도 하나님 여전히 거기 계시는 evergreen tree. 여러분, 이 상록수이신 하나님에게 여러분 삶의 그철을 두셔야지 무슨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삶이 암담하게 변화되어져 가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을 붙잡게 되면 하나님이 새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evergreen tree이시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받았던 이메일에 소개된 간증 한 편을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김의신 박사가 쓴 글인데요, 이분은 휴스턴에 있는 그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오랫동안 정교수로 계시던 분 아닙니까? 이분이 그 암센터에서 일을 하는 가운데에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케이스를 20번 이상 보았다는 간증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환자를 병원에서 포기를 하고 더 이상 가능성이 없으니까 호스피스로 보냈습니다. 이것은 이제 죽음을 준비하라 그런 뜻이죠. 그랬는데 호스피스에 들어간 환자가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가도 여전했어요. 이분이 난소암 4기 판정받은 여자분인데 혹시 검사가 잘못됐나 해서 다시 검사를 해보았더니 암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암이 활동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분이 18년째 살고 있는 케이스를 소개하셨어요. 이 저의 말이 아닙니다. 제가 하는 말이라면 혹시 뻥을 치나 그럴지 모르겠지만 암센터, 암 세계적인 전문가가 하신 말이기 때문에 신뢰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기적적인 케이스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고 하면 이 환자들이 항상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 그의 마음, 그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암을 생각할 틈이 없대요.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들이 밤낮으로 암을 묵상하고 따지고 계산하고 분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암이 우리를 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암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됐더니 치유가 일어나고 생기가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일을 당하든지 문제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가 우리를 삼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내어드리게 되면 우리의 evergreen 되심, evergreen tree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상록수이신 그 하나님이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소망의 아침이 열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키는 뭐라고요? Return to the Lord,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